자, 우리 하나님의 신론에 대한 구역 공과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그 내용이 워낙 광대하고 세밀하고 또 아주 폭넓은 그런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선한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자신의 선한 목적대로 유지되도록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섭리라고 하는 세 가지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그 모든 선한 목적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고 또 협력하고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보존은 무엇인가? 보존은 우리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모든 만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죠.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나가시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이므로 이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창조는 완전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간섭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창조 시에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저절로 하나님이 개입을 않고 하나님이 안 다스려도 저절로 운행되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것처럼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 사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일이라고 할 때 우리 이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일과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친히 지금도 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방관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팔짱을 끼고 계시는 방관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보존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하죠. 완전한데 하나님은 보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존 사역,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을 통해서 만물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보존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이 많습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을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견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보존이라고 하는 이런 이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죠.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보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만물의 모든 것이 창조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보존에 대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 보존의 대상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보존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피조세계인데 그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이 보존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고 생물과 무생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보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존을 하실 때 이 어디에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보존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심에 있어서 아주 더 관심이 있고 열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영이 보호하신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인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고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에요. 분명한 구원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보존이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이 보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친히 간섭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그런 일이다 그랬습니다. 또 협력이 있는데요.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과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 세우신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 이거는 인력, 중력에 의해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만약에 이 땅이 당기는 힘이 없으면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모든 물체가 떨어지고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다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물이 흐르도록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도록 법칙을 만들었어요. 반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에 있는 것이 물체가 떨어질까 조심하는 거죠. 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니까 그런 이 법칙에 사람들이 적용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런 물의 흐름을 늘 이렇게 조심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댐도 만들고 전기도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법칙을 하나님 만들었어요. 자연 법칙.
그리고 인간의 의지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시고 그 모든 법칙 가운데 우리 사람의 의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만물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지 않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떨어져 자력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에 개입을 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손을 딱 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만유인력의 법칙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도 중단되고, 또 모든 물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중단되고, 우리가 사람이 이 지구에 땅을 밟고 서 있는 것도 중단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카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혼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런 모든 법칙 아래서 이 모든 만물이 유지되도록 하셨고, 또 사람이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맞도록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자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협력하는 관계. 여기에 하나님의 이 협력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화적 삶을 살아가죠. 성화적 삶을. 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성도의 신앙생활에 성화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 관계에 있어서 이 성도의 신앙생활, 특별히 성화 과정에서 가장 긴밀하게 나타난다. 아까 그 처음에 보존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유지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지금 이런 협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이 협력이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그런 능력이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떤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능력을 행해가지고 큰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성도의 이 성화의 삶,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적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화적 삶에는 우리 인간의 의지도 요구되는 거죠. 결단도 요구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책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적 삶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책임에 따른 행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은혜를 통해서 부단히 성화적인 삶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 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섭리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통치를 하시는데요. 이 통치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다스리는 이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세계가 목적을 따라 창조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창조된 모든 세계를 또 그 목적에 맞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통치라는 것은 이 왕의 개념인데 지배를 하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합니까?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에 아름답게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선악의 구분이 없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쓰임을 받도록 사용되어지도록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쓰임에 합당하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쓰임에 합당하게 지었다.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지만 악인도 하나님이 쓰신다. 어떨 때 씁니까? 악한 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 지금은 뭐 가스불을 켜면 불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아궁이가 있었잖아요. 아궁이를 할 때 여러분 이 불을 뗄 때 이 부숫갱이가 있지 않습니까? 부수경은 막대기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긴 막대기로 부수경을 하지만 점점점 그것이 타들어가니까 나중에는 부수경이 짧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그 안에 확 던져버리는, 같이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날에도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을 따라서 쓰신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그렇게 통치하시느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창조주로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셨다,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니요 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든 만물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면 교만이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죠. 누가 처음에 교만했습니까? 이 천사 중에 일부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그 사탄과 마귀는 교만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삶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통치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통치의 범위는 모든 우주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태초부터 해서 이 모든 만물의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들, 일어난 일들, 존재하는 모든 세계 일들에 다 미칩니다. 그 미치는데 여러분, 큰 사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일에 대해서, 하찮은 사건들, 가장 하찮은 일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가장 하찮은 것들, 뭐 참새가 떨어지는 것이나 한 아세르에 팔리는 것이나 이런 너무나 하찮은 것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 응? 여러분, 그러나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죠. 우리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것을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어떻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악한 행실이나 또 그들의 선한 행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다스리지만 다른 나라도 다스리는, 모든 열국을,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모든 만유와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된다 하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고야 만다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영광은 뭐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영광이 아니고, 내가 볼 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다. 그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뜻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났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상,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유지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보존하고 협력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연구를 보겠습니다. 주제 연구 1번,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가로 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죠? 가로 안에 낱말을 채우는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세상이 자신의 선한 모델로 유지하고 목적대로, 선한 목적대로, 그렇죠? 유지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존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일을 말한다.
이 하나님의 섭리죠. 자, 2번 보존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그랬어요. 맞는 것, 틀린 건 안 고르도 됩니다. 맞는 것. 1번 보존은 만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고르면 되겠죠. 2번 만물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하나님의 보존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하기 때문이다. 맞습니까? 틀렸죠. 불완전하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죠. 자, 3번 만물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므로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창조 이후 하나님은 만물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간섭할 필요가 없으시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완벽한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틀렸죠. 4번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덕분에 세상은 자체적으로 운행되어지게 되었다. 이것도 뭐 대동소이한 그런 말인데 틀렸습니다. 자, 5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 사역을 통하여 만물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존은 필연적이다.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다. 자, 3번 OX 문제인데요. 자, 협력에 관한 설명은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1번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떨어져 자력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맞습니다. O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과의 협력 관계는 성도의 신앙생활, 특히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긴밀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3번 구원은 인간의 협력 없이 하나님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성도의 성화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것도 맞죠. 그래서 3번은 다 O가 되겠습니다. 자, 4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통치할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무엇입니까? 창조주시요. 창조주요. 그 다음에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를 안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5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목적은 무엇이고 왜 통치하실까요? 왜 통치하실까요? 그 성경 구절에서 힌트를 얻는데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뜻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면 정말 우리 삶의 성화적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를 얻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